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이 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한 주간에 답답하고 갑간 심령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의 동산에서 지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은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이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의 장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매사에 평안하시며 하시는 일터와 사업에 일치월장 성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종교매체가 발표한 신자들의 동향을 보면 많은 참신한 신자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교회가 더 이상 진리적이지 않고 사당패들의 군상놀이 같아 실망감과 피로감만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에 교회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많은 전도자들의 열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의 열정에 비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고의 후유증이 더 많아 점차 교회의 안위에까지 심각하게 염려할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상고해야 할 것은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너무 건물에 우선시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다고 봅니다. 복음의 원초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건물 위주의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주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초라한 것보다는 좋은 것이 좋고 좋은 것보다는 큰 게 좋고 큰 것보다는 웅장한 것이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차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해져 갔습니다. 반대로 신앙은 점차 피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웅장할수록 신자들의 피눈물의 흔적과 자취가 너무 많은 아픔의 그루터기가 되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들고 피곤하고 심령이 공고할 때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심신의 평안함을 받아야 하는데 가면 갈수록 빛과 멍에만 쌓인다면 점차 교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한숨에 사탄나기 귀신들의 모사가 활발하게 활동하며 결국은 그들의 모사가 실현되게 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인류 구원의 모체가 되어야 하는데 점차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악의 무리들에게 침략을 받습니다. 아픔의 한숨과 고단한 비통은 결국 사탄나기 귀신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내어주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에 인해 신자가 빗장이가 되고 결국은 적 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게 하여 버렸습니다. 그 덕분에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피폐해지고 폐허가 되어버려갑니다. 이는 순전히 교회의 책임이고 목자의 책임입니다. 많은 몽해를 짊어진 신자들은 점차 교회와 멀어지고 더하여 교회가 침체되어 버립니다.
이를 방관할 수 없는 경지에까지 다다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주 착실히 교회의 본연을 모습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다 인위적 수단과 방법에 따라가다 보니 결국 난간에 봉착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자격을 구비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례와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의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각연적 교회로서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중심의 모임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가견적 교회로서의 삼위일체께 경건한 심령으로 성회에 임하는 경건한 자세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가슴판에 새기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적 교회로서 복음과 함께 선행의 모범을 보이고 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로서 세계 복음화와 선교에 이익이 되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교회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책무를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와 교회가 세속적 전도 행각과 전도의 전략에 있어 너무 세속화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건성과 거룩성 그리고 신비성이 사라져버립니다. 세속의 물결과 다를 것이 없으며 결국은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땅에 버려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지한 우리 구주 예수께서 경고의 말씀을 너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새겨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하고 교회란 어떤 것인지 재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교회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곳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호와 그리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상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와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이며 여기서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직접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던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교감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와 직접 삼위일체를 교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를 위해 삼위일체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며 우리 구주 예수가 계신 곳이며 성령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며 심령을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감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 내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절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위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교회는 죄를 사하는 것이고 땅을 고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마가복음 11장 17절, 누가복음 19장 46절,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6절에 사복음서는 똑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도들이 설며시 찾아와 모사를 꾸미는 소굴이 아니며 사업을 위해 협의하러 모이는 곳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 몸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자들이 내 기도문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교회의 정직인 사자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페트론들, 수호천사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이 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이 한 활동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이하에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딜라 교회의 사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대 교회의 사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가의 교회의 사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에게 신자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하며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고 실천하라고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단해에 걸쳐 응답을 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직접 와서 기도와 간구와 소망을 간청하며 그 간절함을 이루어 주시려는 방편이라는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편견 없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모두 듣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반드시
간합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긍휼의 뜻이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세우신 그 온전한 뜻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큰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각연적 보이는 교회와 불각연적 보이지 않는 교회를 동시에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 재림 시 교회의 성도가 천군 천사와 함께 환영하는 곳입니다. 또한 심판날에 천국 문으로 쓰임 바가 됩니다. 교회의 모든 문들은 천국의 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모이는 곳은 교회 뜰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탈바꿈된다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진정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건한 신자들이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 이하에 보면 부활 후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증거해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 이를 증거했습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예수 재림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많이 크게 쓴 바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많이 되되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거친 바란 광야에서 40여 년 양식을 공급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동산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익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교회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또한 신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육성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자기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 또한 천군 천사들의 활동처럼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이하에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집행하는 집행처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 그 모양과 몽둥이도 그러 각기 곱게 앞으로 행하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도와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이하에 보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재림 때 가장 많은 책임과 기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와 선교의 활발함과 생동함이 넘쳐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재림 때 가장 많은 책임과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영유권에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고 전도와 선교의 활발함이 생동감이 넘쳐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근자에 들어 신자들은 자꾸 감동에 의지하려 하고 감상에 젖어 인위적인 방법에 근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권세로도 할 수 없고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그것은 교리라는 최대화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더할 수 없으며 세상의 유전과 풍속은 자꾸 사람의 유전으로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발상입니다. 또한 저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이단적 행위, 이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따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회의 물결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전과 풍습에 따라간다면 결국 열왕기상 18장 19절과 이하에 있는 가멜산에서 바알 450 선지자와 아서라 400 선지자들 한꺼번에 단번에 도륙당한 것 같이 인정사정 없는 처참한 광경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여러 가지의 세상 유전과 풍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것이며 우리는 놀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를 막아야 하며 그들을 선도하여 같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보고 배우며 예수님의 많은 구원서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의 본질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교회는 나아가는 것이며 신자는 교회와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선봉장으로서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몰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 성령님의 뜻을 잊지 말고 근심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분담하여 헌신과 수고를 아낌없이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은혜와 은총 또한 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자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 허락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주께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 간합하여 주시소. 비록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 응답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육신의 질과 병고로 육신의 고통을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육신에 붙어있는 질과 병고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육신에서 떠날지어다. 그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즉시 완쾌될지어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드리고